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쫙 읽으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참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복음에 대해 깊게 다루던데요. 저는 큐티를 했거든요. 이것도 못 따라 하시겠죠. 네,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자고요. 네, 하자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셨나요? 네. 우리 말씀 붙잡읍시다. 말씀 붙잡아.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물론 제가 지금 9월 달을 향해서 10월 달까지 설교 계획을 좀 쫙 세워놨는데 큐티는 또 보니까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큐티 하세요. 아셨죠? 제가 내년에 계획대로 된다면 사도행전 시리즈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이 딱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베소서가 복음에 대해서 참 깊게 다루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복음 3대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또 로마서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가 있어요. 이게 복음 3대장인데 이 복음 3대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과 의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이라는 것과 의라는 것을 연결지어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또한 복음서인데 복음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데 에베소서는 아주 유독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으로 다 고백했어요. 뭐랑 복음을 많이 연결지을까요? 맞아요. 교회와 연결을 지어요. 교회, 공동체랑 연결을 지어서 복음을 깊게 다룬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 에베소서를 지금 다음 주 2주 안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제가 사사기 때도 계속 그런 갈급증이 있었는데 좀 언젠가는 이 에베소서도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이것도 시리즈로 다 다뤄야 되겠다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있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모해 봅시다. 언젠가 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장이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부분이지만 그 한 부분도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성령의 터치가 좀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성도님과 한 번 더 좀 인사합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본문을 좀 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에베소서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 어떤 구조적인 그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에베소서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전반부와 후반부겠죠. 전반부 딱 에베소서 전체가 딱 몇 장까지예요. 6장까지니까 사이좋게 몇 장씩 나누면 돼요. 예, 3장, 3장씩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 3장, 후반부 뒤에 3장인데 앞에 전반부를 보면 어떤 그 말씀의 특징이 발견되냐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깊게 쫙 다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 속량함의 은혜가 뭔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그 복음이 쫙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파트 4장에서 6장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3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죠.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뭐와 연결지어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와 연결지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유독 보니까 사실 저도 그런데 눈과 얼굴과 몸의 피로함을 이렇게 뿜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힘냅시다. 아멘.
얼마나 아까워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 예배인데 이 기회를 놓치다니. 힘냅시다. 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뭐와 연결짓다고요? 예, 교회 공동체와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4장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앞에 3장에서 뭐를 다뤘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정말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열심으로 나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게 쫙 3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 사실 그 3장에서 고백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죽을 뻔했었던 자가 아니라 죽음에 놓여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음에 놓여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썩어서 없어져 버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존재 아니었냐? 이 얘기를 성경이 자세하게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존재였는데,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으로 상속자 삼으셨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상속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다른 성경에서는 후사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해요. 상속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후사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3장에 쭉 얘기가 나와요. 펴보세요. 6절 한번 펴보세요. 3장 6절. 3장 6절. 피셨습니까?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옆 성도님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끝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썩어 없어져 버릴 존재에 두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왕의 자녀세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그 왕의 자녀가. 예, 막 반짝반짝 빈다 보이십니까? 왕의 자녀인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그 자녀는 뭐예요? 왕. 나는 이거 알면 이제 되게 옛날. 그렇죠. 지금 청년들 이 찬양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자녀들은 뭐예요? 왕자와 공주예요. 그렇죠? 싫으신가 봐요. 왕자랑 공주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궁궐이에요. 궁궐.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궁궐에서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하되 교회라는 것, 이따가 설명을 풀어가겠지만 교회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더 깊게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안으로 깊이 다가가는 정말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궁궐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성도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영역을 왕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갖고 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새 집을 마련합니다. 내 방이 생겼어요.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잘 꾸미고 싶지 않습니까? 예쁘게 내가 사는 곳으로 잘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내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맡기신 시간과 내게 맡기신 공간 안에 내게 맡기신 모든 영역을 왕의 자녀가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갖고 가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갈망 간절함이 정말 가득했었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좀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피셨으면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 군데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유독 딱 여기에는 이 단어 한 번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과 질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량도 어때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퀄리티도 어때야 돼요? 견고하고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해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끝날까지 그 거룩을 지켜가기를 만들어가기를 쫓아가고 따라가기를 정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보세요.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요. 모든 방면에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요. 세상의 그 죄악으로부터.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가장 기본 개념은 구별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케 하셨다는 거죠. 뭐랑요? 죄와.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악과.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려는 것, 내 안의 옛 구습, 이거죠. 이것과 완전히 구별하여서 성화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흠없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책망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스도 안 나는 거죠. 기스도. 여러분들 새 차 뽑아보신 행복한 경험 있으세요? 아직 앞으로 생기면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뭐 새 차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사고 싶었던 아주 그 예쁘고 아름다운 뭔가를 샀는데 여러분 거기에 기스가 찍히는 첫 아픔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핸드폰을 처음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 뒷골이 짜릿해오는 그 느낌 아시죠? 뭐냐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내 인생 신앙의 걸음에 그런 일조차 없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떤 자로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표현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께
속죄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십자가 피값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과 그러니까 내 머리에 아는 것과 내 삶의 고백이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은 충만의 개념은 이미 많이 들으셨죠? 뭐였어요? 충만. 그렇죠? 이제 이게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꽉지 한번 껴보세요. 꽉지. 예. 오랜만에 해볼까요? 예, 쫙 깍지를 껴서 어떤 게 없어야 돼요? 거기에 틈이 없어야 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결속이 맺어져 있는 충만한 그 상태. 14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어떤 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 갈망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래야 하지 않냐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님하고 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네, 함께 살아갑시다. 네, 아멘. 끝. 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끝하면 에베소서를 반만하는 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다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한 가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묵상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경험의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사역자는 사역자들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얘기 가운데에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 교회가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모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교회인데 누구만 잘 세워가면 되지? 나를 잘 세워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모여서 자꾸 뭘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또 내 성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성향이 모여서 뭘 하는 성향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 기질이 그 어려워한다. 공동체 어려워한다. 그러니 나 좀 내버려 둬라. 내가 교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성경을 잘 합시다. 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를 해요.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읽어볼 것은 아닌데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 4가지 정도의 기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3번째 바울이 하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중간입니다. 성도 안에서 보고 계세요? 찾으셨어요? 성도 안에서 뭐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벼랑간 기업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쉽지가 않은 표현이었어요. 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기업입니다. 예, 와, 이거 무슨 대기업 취직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 하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업이라는 뜻, 어떤 목, 나의 목, 또 혹은 뭐 유산 이런 뜻이지만 이게 우리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뭐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순간이요. 세상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록하기를 마치 어디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얻고 싶은 천국을 얻고 싶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백해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순간 뭐를 고백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모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게 그래? 경험해 보시라. 소망도 안 하시겠다 이거죠? 소망합시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3층 천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게 그런 어떤 똑같은 신령한 그런 기적이 아니어도 주여 내 눈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내 지식에도 그리고 내 영혼에도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의 힘입니다. 지쳐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고요. 포기하고 싶지만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두셨다고요? 어느 한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거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 오직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단해도 다시 힘을 내고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거 천국의 소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이곳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어디일까요? 옆 성도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리고 서로 좀 보면서 고백해보세요.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 안에서. 모인 공동체적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내가 구속함을 받은 거, 하늘의 신령한 복, 어떤 속량함, 죄사함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전부 다 하나같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봐보세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3절 3절
1장 3절. 찾으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6절 보세요. 어디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7절 또 보세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어디 안에서?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요. 10절 보세요. 어디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5절 보세요.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소식을 들어요? 주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는 거야. 지금 다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얻고 누리고 이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별안간 기업의 영광만은 어디 안에서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별안간 탁 바꾸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요. 바울이 세 번째 기도에서 유일하게 이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가 반드시 뭐로 존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 성도님 보세요. 당신과 내가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예,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누가복음 17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벼랑간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20절 중간부터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21절 끝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 안에 있다고요?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복수형을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또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옆에 성도님 한번 째려봐 보세요.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무슨 상태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뭐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예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집에 돌아갔을 때 답답한 줄 아세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건 줄 아시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옆 성도님한테 한번 내보세요. 너 예수님 믿어? 나도 믿어.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번 다시 한번 옆 성도님 봐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믿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근데 그 술자리에 있던데요. 거기 왜 계셨어요? 이따위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놀랍고 고결한 삶을 사시는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데요? 세상 가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저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곧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군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고결한 백성이라고요.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당신도 그런 존재였어요? 저도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벌써 뭐가 형성이 됩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과 똑같을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한 가지 허락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체크해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요, 지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이 계신 거죠. 천국에 대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중요한 계시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명 공동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철학적으로 고민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위대함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삶이 무엇이란 말인가? 진리는 뭔가? 정의라는 게 뭐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옆 성도님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과 저입니다. 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너, 부르심을 받은 나들이. 할렐루야. 우리죠. 네. 여러분, 너나들이 뜻이 뭔지는 아시죠? 네. 네. 너니 내니라는 그 우리 순수 한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놓지 않고 뭐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허물 없이 지내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공동체냐면 바로 이 땅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벗하며 지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놓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순종으로 감당하시겠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교회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부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좀 함께, 나 혼자 고민이 아니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진중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너와 내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임, 만남인가? 만약에 모일 때마다 세상밖에 관심이 없고, 모일 때마다 세상을 쫓고 있고, 모일 때마다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쉬고 편한 곳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모이지 맙시다. 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그런 모임은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이지 마십시오.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일 때마다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고, 모일 때마다 수군거리며, 모일 때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임은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교회에만 주신 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 여기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거룩함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모임 안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것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림과,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는 위로와, 그리고 함께 따라가 보자고,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 보자고, 천국을 소망하자고,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그 위로와 격려, 다독임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단의 기가 막힌 그 전략,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가 말이야, 사역자가 말이야, 이런 얘기가 너무 입에 쉽게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주께서 그를 덮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통로에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망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이, 그 가장 중요한 구별됨이에요. 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 것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옆 성도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 거룩하기 위해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거룩을 위해 좀 달려가십시오. 이게 무너지고 타협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수준을 낮추는 순간, 그것은 그냥 수준을 낮춘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좀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날까지 주의 거룩을 내가 지켜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큐티한 거 나누세요. 아멘. 모이면 말씀에 찔림받은 거 나누시라고요. 아멘. 모이면요, 서로 연약함 나누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위로하고 다독이고, 우리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달려갑시다. 저도 연약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거룩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좀 깊게 다루려고 하는 것. 하나됨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제목을 두고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목을 좀 어떻게 정할까? 두 가지 제목을 되게 고민했거든요. 뭐랑 뭐예요? 하나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또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두 가지 제목 중에 뭐로 좀 제목을 정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제목을 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마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신 성도님들은 이 제목이 그냥 제목 보자마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강조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한 목적지로 향하죠. 한 목적지로 향. 그러니까 메시지의 종착지는 실은 같아요. 자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우면 여러분 막말로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 제가 CCT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자녀다운 자녀가 있고 자녀답지 않은 자녀가 있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마찬가지 원리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셨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안타깝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또 뭘까요? 막 이제 뺑뺑 도는 거죠.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 신앙 같죠? 네, 출구 없는 뺑뺑 도는 것 같.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지향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어떻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15절에서는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이 그림을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상상 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맞아요. 사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손, 발, 머리가 있는 큰 몸,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 신체 여러 부위 중에 강조해서 그려야 되는 부위가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머리예요. 머리. 큰 머리. 그래서 저는 머리 큰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머리 큰 우리 성도님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머리를 강조해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머리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이요. 범사에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는 곧 누구라고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왜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방향성이요. 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진리를 우리 심령에 새기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이 중심이라고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임이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뜻이 뭐냐? 내 뜻은 이런데 우리 뜻을 조율해보자가 아니라 너와 나의 뜻 사이에 서 계신 누구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공동체여야 한다고요. 내 감정과 내 경험, 너의 감정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이 경험되는 거고 하늘의 일이 경험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아갈 때?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진리가 이해되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생각, 우리의 경험 한번 내려놔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것들을 그동안 고백해 왔냐면 떨려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자꾸 우리는 쫓게 되냐면 이 시대 트렌드를 자꾸 쫓는 것 같아요. 이 시대 트렌드를 쫓고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뭐에 마음을 쏟냐면 상황과 환경을 살피려는데 내 마음이 뻗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라는 내 합당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은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것은 사람이 있어야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것은 무언가 그에 합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는 내가 머리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누가 좀 순복하며 누가 좀 주님께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연약하니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소망으로 고백하며 좀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라는 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하는, 오늘 본문에도요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가 2절에 등장하기는 해요. 요거는 개강 연합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갈망 때문에, 진정 그분을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의 은혜가 우리 너나들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심령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아픈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와이프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 남자 성도님 사다 달라는 음식 다 사다 줄 수 있으셨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가 진정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갈망, 예수님만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 진노 가운데 놓여진 나를 그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 중인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안에서 진중하게 점검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도 하시고 또 아마 막 시간도 가지시고 이러실 텐데, 여러분 또 일주일간의 삶 속에 아마 믿음의 식구들끼리 또 모이는 일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 그때에 거룩을 쫓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좀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시고, 이 가사가 계속 읊조려지더라고요. 이 가사를 좀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이것을 결단하며, 주님 우리 안에 이것이 어쩌면 연약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좀 그런 기도와 고백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나를 인내하시고 덮으신 풍성한 긍휼,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까지 예수를 닮아갑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주님, 겸손하신 선포,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오직 한 분을 주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선포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웃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연약한 내 영혼 주의 보혈로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할렐루야. 예수 닮기 예수 아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고 이 땅으로 하여금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날까지 이것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의 지체를 사랑하고 기꺼이 협력하여서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온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날까지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